어, 여러분은 보통 어떤 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갈급함이 임했다는 사실은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느냐, 물론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겠지만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무언가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혹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겠다라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마음에 갈급함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누군지 또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42편을 읽어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지은 시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압살롬의 쿠데타 때 어쩔 수 없이 잠깐 또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시를 지은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수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 괴로워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42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함입니다. 1절과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사슴이 너무 목마른데 지금 시냇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으면 시냇물을 찾았어요. 근데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모습, 그러니까 더 갈급함이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야 하는가를 정말 구구절절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임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갈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다 하나님 갈급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도리어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모세 죽이려고, 아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갈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이 어렵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나가고 마음 강팍해지고 사람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갈급하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도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기적도 행했고 말씀도 전했지만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갈급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마음에 영적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닥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영적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쉽고 형편이 쉬울 때는요, 믿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믿음이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을 뚜렷이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또 앞으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산 하나 넘으면 큰 산이 있고 그 큰 산 어찌저찌 넘으면 정말 오르지 못할 것 같은 산이 또 나오고 작은 파도 하나 넘으면 큰 파도 오고 그 큰 파도 넘으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해일과 같은 파도가 닥쳐오고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뭘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는 파도가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식으로 믿는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정도도 아니고 적어도 내 안에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고 지금 나와 만나주시는 주님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일시적으로 좌절할 수 있죠. 근데 문제 앞에서 계속 두려워해요. 문제 앞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은 일도 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그때 내가 차라리 병들었었더라면, 그때 내가 차라리 실패자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탄식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저 나사로 보내서 제 가족들에게만이라도 복음 좀 전해주시죠. 그 말이 뭡니까? 나사로가 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나사로처럼 가난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나사로처럼 거지였더라면, 자기 같은 고통 내 가족들은 안 당해야 하니까 저 나사로 다시 살려서 제발 복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부자가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겐 그것이 영적으로 해로운 거예요. 또 다른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뭔만 준비했습니까? 물질의 풍요함만 준비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준비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준비 안 한 게 있었어요. 뭘 준비 안 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준비 안 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삶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준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최고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인생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 다가와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찾으십니까? 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 어제도 잠깐 나누었고 주일도 잠깐 나누었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나하고 단 한 번이라도 나와 친밀하게 밥을 먹어본 적은 있니? 너 단 한 번이라도 나와 함께 상의해 본 적 있니? 너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물어본 적이나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주님 바라보는 일에 준비되셔야 돼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거 나중으로 미루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어설프게 눈뜬 정도로는 안 돼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일 같아. 나도 뭔가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정도는 환난이 올 때도 좋은 일이 올 때도 감당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선명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는 것이 분명하면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시편 기자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재산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 원수들 갚아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뭐 구합니까?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주님 바라보고 살기에, 주님이 가장 귀한 것 알기에 주님만 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을 잃었잖아요. 전 재산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었잖아요. 그럼 뭐 구해요? 주님 제발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저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을 구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면 어떤 처지에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안 믿어지면 심각한 영적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5절과 11절을 주일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로 사용했었는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 기도할 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뀝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구할 때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의 측면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말 내가 당장 원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찬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도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까지는 뭐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는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는 바꿔주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압도적인 은혜를 부으셔서 믿음이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바꾸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갈급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내 입술에서 시작이 돼요. 5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훈련인지 아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이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 소리처럼 자신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 물결처럼 자신을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문제가 파도처럼 자기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